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5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과거의 역사는 오늘 현재를 바로 알게 되고 우리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들은 미래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데 타산지석이 되고 좋은 교훈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일 종교개혁 주일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으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혁운동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종교개혁의 첫째 과제였던 오직 성경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그 종교개혁이 가졌던 두 번째 큰 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회복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청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각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교황들의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교황은 결혼은 못해도 자식은 둘 수 있다.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참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래서 1492년에서 1503년까지 교황으로 있었던 알렉산더 6세는 3남 1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후에 추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교회가 이 재산들을 축적을 해서 유럽 땅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의 재산이든지 교회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교황청의 사치와 낭비에서 많은 돈들이 필요했고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임직세라는 신임 주교의 처음 1년 수입을 모두 교황청으로 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 담임 신부, 성당의 담임 신부가 되면 그 1년치 이 사례비를 월급을 다 교황청으로 보내야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한 데는 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더 많이, 그리고 또 주교가 없는 그런 교구의 수입은 전액 교황청으로 보내고 또 교황의 문서나 이런 모든 것에도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큰 문제 범죄는 바로 면죄부의 판매였습니다. 성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 과잉, 자기가 할 수 있는 공로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이 과잉 공로가 천국 창고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교황에게 있다는 이 회계망측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76년에는 면죄부의 효력이 그 교황의 가진 면죄부의 효력이 연옥에까지 미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0년 전에 1507년부터는 면죄부를 아예
이 도매업자에게, 이 면죄부 판매업자에게 맡겨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된 것은 베드로 성당의 건축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성당은 서기 326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던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누리도록 한 사람입니다. 또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정한 그런 황제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죽기 전에야 겨우 세례를 받았어요. 아무튼 그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1506년 4월부터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1507년부터는 이 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 판매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금의 절반을 업자에게 주기로 하고 이렇게 막 도매금으로 면죄부를 파는 이런 면죄부 장사가 아주 크게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 성당이 어떤 성당이냐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죠. 길이가 212m 정도 되고 높이, 돔 높이, 동그란 돔 높이가 한 45m 정도 되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 베드로 성당. 지금 바로 로마 교황이 집례하고 있는 그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는 지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한 그런 아주 내용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모든 백성들에게 팽배해 있을 때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문에 95개 조항에 그런 항의문을 붙임으로 해서 그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에 개혁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교황의 말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무릅니다. 이 교회의 회의, 사제들의 종교 회의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성경의 권위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면서 그 성경을, 원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성경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혁자들이 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발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 당시에 가톨릭의 신학이나 이런 가르침에서 볼 때 예수님이 죄인 구원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더더욱이나 면죄부 같은 것을 팔아서 그 면죄부를 사면 연옥 가고 천국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도, 그 거룩한 보혈의 피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면죄부 사면 되는데 무슨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 물질의 힘들이 개입이 된다고 하면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 주님이 왜 십자가 지고 왜 부활해야 됐겠어요?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바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외치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게 됐습니다. 오직 믿음, 이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예수를 외치면서 잃어버린 그리스도, 그 로마 가톨릭에서 외면한 십자가, 그들이 잃어버린 부활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는데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자꾸 강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예수를 가르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약 성경,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맞지요? 그렇게 말하려면 구약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약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3장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찾았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찾았습니까?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도 성경을 보고도 성경을 배우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예수 신앙의 약화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보다도, 개혁교회보다도 이 예수님에 대한 바라봄이 집중도가 약해요. 가톨릭 교인들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달라요. 가톨릭은 마리아도 숭배하고 성자들도 숭배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마리아를 중보자로도 기도하고 성자들을 중보자로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오직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통로가 되고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고 절대 진리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기도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가톨릭이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오리가 없다, 성모 마리아 무죄설, 성모 마리아도 죄가 없다, 이런 성자 숭배를 하고 성물 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성경하고 반대되는, 적대되는 그러한 악한 짓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 돌아보고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얘기했죠. 수많은 성당을 가봤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왜 밤낮 성당 가냐고 막 가지 말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좀 자꾸 가보자고 그랬어요. 뭐 봐야 알지. 그런데 성당에 가서 하나하나 다 느끼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이 성화나 그림들 속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예수님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마리아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이지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아이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마리아가 크게 부각이 되고 예수님이 작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통로에 불과했어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 마리아를 죄 없는 사람처럼, 또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러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이렇게 지부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는 루터가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에요. 루터는 조그만 시골 도시의 신부였고, 그리고 신학교, 비텐베르그 신학교 교수, 젊은 교수였어요. 근데 그가 정말 성지순례,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독일 사람인데 우리도 성지순례 가보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정말 실망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로마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베드로 성당이 있는 세계 교회의 센터인 그 로마가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고 창녀촌같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망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 하나하나의 죄가 사해진다고 해서 그 무릎을 많은 순례자들이 기어서 올라가는데, 거기를 기어서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이 루터가 이 로마서를 보고 은혜 받고, 또 이 로마서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 이건 아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지,
이것을 한다고 이런 계단을 뛰어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뛰쳐나와서 바로 이런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율법 때문이라.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그 착각 때문에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신득의를 강조하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신득의가 뭐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신, 또 다른 데는 이신득구,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신득의, 이신득구 다 같은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말과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이렇게 같이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0절에는 또 다 같이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 10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약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큐리오스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큐리오스다 그러면은 이것은 요즘은 돌로 치고 때리고 핍박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할 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의 핍박을 받고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때였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할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황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은 그 앞에 뭘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두신 대속의 죽음과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9절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믿는 것이 나중에 나왔는데 10절에서는 반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순서가 더 맞을까요? 뭐 다 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10절의 말씀이 더 순서적으로 따지자면 더 맞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입으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입술의 고백,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말은 사실은 말하면 꼭 분리해서 뭐 따로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믿으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말은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또 1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유대민족 어떤 혈통, 특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민족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지금 이방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혈통의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구원의 효력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거기 12절에도 보면은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주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사람의 주님이시라고요? 모든 사람, 유대인의 주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고, 또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누구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또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 이런 말이 계속 강조되겠죠.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톨릭에서처럼 뭐 돈 많아가지고 면죄부 산 사람이 죄사함 받고 뭐 공 높고 그런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상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받을 상과 축복이 많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많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가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우리는 오직 주만 섬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루터의 목숨 건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의지를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거기만 하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보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듣고 배울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11절에도 성경에 이르되 그랬죠. 14절에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랬죠.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썩어질 씨앗이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자 예수님을 시인한다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른다고요? 믿는 사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이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전도자요 설교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전도라기보다는 인도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당신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하는 것을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의 복음의 기본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거나 부를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했는데 추수감사절이 다 됐습니다. 이
생물들도 저 과실나무나 저 들판의 곡식들도 가을이 됐다고 창조주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의 열매들을 주께 드리고 있는데, 참 만물의 영장이요 예수 십자가의 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한 우리들은 무슨 열매, 무슨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참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는 바로 영혼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겨울에 이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올 한해 한 명도 전도 못하면 우리 스스로 사표 내자. 뭐 교회에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그냥 사표, 양심적으로 우리가 사표 내자. 1년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영혼 사람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 마음이 있으면 한 명도 전도 못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저 영혼이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는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 누구나 다 초청하는 자리예요. 이 추수감사절 초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욕심부리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부수적인 일에 너무 바빠요.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꿀맛 같은 그 말씀을 꿀떡꿀떡 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집에 온 손님들 때문에 어떻게 이 손님들을 대접해야지, 그리고 막 분주하고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마리아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바빠 죽겠는데 그 선생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구중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그런데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음식 준비하려도 한두 가지만 하든지 그냥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주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주님이 교훈하시지요. 그리고 진짜 나중에는 보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며 자기 생명 같은 귀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어떤 봉사와 헌신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일입니다. 먼저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를 불러서 자랑을 했어요. 내 그림 한번 감상을 보고 평가해보게. 그랬는데 친구가 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고, 예수님이 들고 있는 저 금잔 너무 화려하고 좀 멋지네, 진짜 잘 그렸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붓으로 그 잔을 싹싹싹싹 지워버렸어요.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외에 너무 많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분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충만이 생명 충만이요, 기쁨 충만이요, 감사 충만이요, 은혜 충만이요, 행복 충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확실히 하시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 잘 믿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아름다웠던 교회가 이 중세기에 들어서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것을 교훈 삼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역사 속에서 항상 지도자들의 타락과 비례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항존직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겸손했다가도요, 시간이 지나가면 변질돼요. 그래서 참 제 자신도 10년째 되니까 조금 이렇게 나태해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나 이 중직자들이 10년 이상 오랜 시간 정말 좋은 그런 좋은 섬김이들이 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스스로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부단한 몸부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는 변질돼요. 따라합시다. 우리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자. 여러분, 첫사랑의 믿음 절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헌신 예배나 예배인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쳐다보기 민망할, 그쪽은 쳐다보고 설교도 하기 싫을 정도로 민망한 예배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앞에 쪽에. 어떤 사람들일까요? 장로님들, 또 어떤 교회는 권사님들. 그쪽을 쳐다보고 설교하면 은혜가 안 될 정도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다 좋은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데 목사부터 온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야 돼요. 올해 연말이 돼가니까 내년에 이제 직분자 임명할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데, 올해는 내가 늦게 발표했으니까 올해 집사님들, 집사 임명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올해 출석률이 2분의 1이 안 된 사람은 내년에 집사 임명 안 할 겁니다. 올해는 늦게 발표해서 그렇고 내년에 이제 3분의 1 점점 줄어. 정말 우리가 이 직분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뭐 주일 성수 잘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잘, 앞으로 잘 믿겠습니다 사람 약속 갖고는 절대 안 세우겠다. 약속해가지고 되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 교회도 그 중세 교회처럼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매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림 속에 또 갇혀있고 형상으로 갇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예수 한번 멋지게 잘 믿어보십시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십시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십시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의 영성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